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팔복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잘 깨닫고 승리하며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세상 살기가 참 힘들다, 버겁다, 벅차다, 지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세상 사는 게 너무 쉽다. 아주 난 세상이 만만하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힘든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가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인심은 광에서 난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상 신앙을 떠나서 우리들의 직업 또한 사업, 생활고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물질적인 충만함이 찾아오면 사람들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넓어져요. 그리고 여유로워져요. 봐요. 좁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돈이 없으면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안 먹어도 배부른 지금 생활을 체험합니까? 누구야? 손 들어봐 좀. 나는 요즘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나 그 사람하고 난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종이장과 같은 존재인데 그 돈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치적 수단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물질, 경제적 자체의 삶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쪼그라들어요. 위축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님도 장사하실 때 보면 아이고 참 힘들다. 왜요? 월세 주는 날과 이자 주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여러분, 우리가 월급 받는 날은 왜 이렇게 늦어요? 그런데 월세 나가는 날, 이자 갚는 날, 그렇죠. 이거는 눈 감으면 금방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렇게 사람이 경제적인 부유함에 우리가 은혜를 얻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마음이 좁아져요. 그리고 척박해져요. 그리고 내가 없다 보니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 기회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긍휼을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 자체에 엘레에몬이라는 이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 직역해보면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 신구약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딱 어떻게 돼요? 2번밖에 쓰지 않아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과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긍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자비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말로 직역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 자비함, 긍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죄사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비,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김을 받다는 것은 쓸데없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자비, 또한 사람을 상대하는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긍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오신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한 거야. 왜 불쌍할까? 저들이 죄도 모르고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내가 저들에게 자비와 동정과 그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저들은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죠. 안 되겠다. 내가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 인류의 죄를 사하고 저들로 눌려있는 죄와 서름과 압박에서 영육간의 해방함을 하나님이 주셔야겠다. 이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주님의 뭐래요? 사랑으로 표현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이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긍휼이 여김을 받는 게 좋습니까? 긍휼이 여기는 게 좋습니까? 뭐예요? 난 성경에 분명히 읽었잖아요. 봐요. 긍휼이 받는 게 좋은 겁니까? 긍휼이 여기는 게 좋은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긍휼이 여기는 자래잖아요. 긍휼이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렇게 신약 성경 안에는 딱 긍휼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엘레모시네라는 긍휼, 이 뜻은요, 요렇게 원어를 한 번 더 깊이 파헤치면 와, 마음에 닿아요. 이렇게 해요.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기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누군가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긍휼을 베푸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내가 준비가 된 거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저 사람에게 좀 긍휼을 베푸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면 그것이 왜 부담이 되고 어려운 데서 나는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안 된 거야. 남에게 긍휼을 베풀 만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저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세요. 저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좀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겨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은 뭐라고요? 이미 준비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복을 주신다? 그 마음과 생각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필요한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업도 뚝딱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사업을 내가 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리서치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비슷하게 하는 사업장을 찾아가서 방문 탐사도 해보고, 그리고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업가들을 통해서 의견도 나눠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3년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Are you ready? 그러잖아요.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 긍휼도 내가 함부로 베푸는 동정이나 불쌍히 여기는 준비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에서 던져주는 동정과 은혜는요, 그것은 잘못하면 자기 거만이 되고 오만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어떻게 돼요? 자만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라는 단어 하나도 너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려고 하면 그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좀 준비 좀 됩시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결혼도 그냥 뚝딱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 준비라는 게 필요해요. 그럼 결혼했죠. 그러면 무조건 임신해서 애를 팍 낳아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아빠가 될 준비, 엄마가 될 준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잘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낳고 후회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를 낳아가지고 맨날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서방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다고 말이야. 왜? 결혼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결혼을 해버린 거야. 20살에. 뭘 알아 20살이? 알아? 몰라. 애기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야. 그냥 덜컥 가졌어. 그게 나야.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로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애를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드냔 말이야. 아빠가 아빠로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빠 노릇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 저도요 25살에 장가 갔잖아요. 아빠로서 준비가 안 됐었다고. 남편으로서도 준비가 안 되고. 나는 사실 결혼을 빨리 한 이유가 뭐냐면 목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25살에 목회를 했으니까 전도사가 혼자 개척해도 되는데 그래도 혼자 개척하는 것보다는 결혼을 해서 개척하는 게 그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고. 그래서 그냥 막 서둘러 갖고 우리 집사람 22살에 그냥 꼬셔가지고 그냥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니 준비 안 된 엄마 아빠가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난 솔직히 얘기할게요. 지금 결혼 안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응? 한 30년 남편 노릇 해봤거든. 30년 아빠 노릇 해봤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질 않아요. 또 웃자고 한 걸 죽자고 덤비지 말고. 또 우리 사모님이 오늘 또 이 설교 듣고 가서 그래 가봐 또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엄마 아빠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크리스마스 때 우리 딸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참 내가 죄인이더라고. 그냥 울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아빠 크면서 얼마나 아빠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옛날 같으면 니는 잘했냐? 네가 얼마나 우리를 속삭였는데 이걸 할 텐데 그냥 지금은 그래 내가 죄인이다. 이게 받아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불쌍한 거야. 우리 딸이. 왜 불쌍해?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빠 노릇할 때 그렇죠? 나도 힘들었지만 그 준비가 안 된 나를 통해서 그 자녀가 양육을 받아야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내가 우리 딸한테 미안하다 그랬어.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요 실수가 많아요. 옆 사람 인사해봐요. 준비하고 나세요. 준비하고 나. 응? 알았죠? 옛날 어른 말들 이렇게 막 싸질러 놓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돼야 돼요. 아빠가 될 준비, 엄마가 될 준비, 사업가가 될 준비, 그렇죠? 무엇이든지 그 준비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대학이 함부로 막 들어가나요? 아니죠. 준비 과정이 있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해서 12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준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준 줄 알아요?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라고. 이미 내가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그 긍휼이 안 나온다고. 근데 내 마음이 그 준비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긍휼이 억지로가 아니에요.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률이 준비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생활하는 것도요, 준비가 돼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라는 자체의 기관은 왜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할까요? 보세요. 많은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에 준비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태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더 삭막하지 않을까요? 가정도 삭막해, 사회도 삭막해. 예수님은 사랑이고 긍휼이 많다고 해서 뭔가 여기 가면 위로를 받고 뭔가 하나님의 그 따뜻한 배려와 그런 자비와 긍휼을 얻을 거라고 왔더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더 메말라 있고 더 강박하고 더 인색하고 더 완악하고 더 교만하다. 그러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뭐하러 이러려면 교회를 다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긍휼이 없는 사회, 긍휼이 없는 인생은 메마른 사막이요 저주받은 땅과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 저주받은 사막에 무엇을 심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 사막에 무엇을 심어도 나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땅, 토양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모래바닥도요, 토양이 바뀌면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아시죠? 저 몽고에, 중국에 다 고비 사막이라든지, 그렇죠? 사하라 사막이라 이런 데다가 지금 이 많은 그린피스나 막 나무를 심어요. 황상, 여러분 여름만 되면 황사가 우리나라까지. 근데 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가 우리나라 뿐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샌프란시스코까지 갑니다. 그 바람에 황사, 모래바람이 실려서. 그래서 하늘이 뿌예요. 그걸 막으려고 지금 사막에다가 물을 주고 나무를 심고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공을 들여서 10년, 15년 계속 심었더니 이제 지금 사막이요, 초원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대요. 야, 전 그걸 보면 느낀 게 뭔지 알아요? 그 죽어가는 땅에 물을 붓고 나무를 심고 계속해서 물을 붓고 하다 보니까 그 죽은 사막이 옥토가 되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고비 사막 아니에요? 사하라 사막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어도 다 말라 죽어요. 그러나 그 척박한 사막 같은 내 심령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수, 그러한 은혜의 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시간 흐름을 따라 옥토가 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 중에 뭘 봐야 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자꾸 받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촉촉해져요. 그죠? 아까까지는 막 강팍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나 촉촉해졌어요. 이렇게 마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있어서 자비와 긍휼을 소유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도록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어떻게 돼요? 이 엘레모시네스, 이거 엘레에오라는 주격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준비된 자가 결국 심히 은혜로운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긍휼이 준비가 되어야 그 사람이 엘레에모네스, 이것이 엘레에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격으로 바뀌어요. 이게 나거든요. 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준비된 자를 통해 은혜를 베푸는 자로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너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엘레에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주님은 뭐예요? 베푸는 거죠. 왜? 그분은 이미 준비가 다 끝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준비가 끝내야 어떻게 돼요? 베푸는 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간증했어요. 우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제가 했던 간증 기억해 보세요. 가져요라는 선배가 있어요. 들으신 분 알 거예요. 난 그 선배 아직도 좋아하는데, 자, 뭘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후배가 와서 선배님 그 시계 참 좋네요. 그럼 가져 그래요. 이게 액수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냥 좋네요 그러면 줘. 그분은. 선배님 노트북 이거 우리 장로님이 사다 주셨어. 이야 이거 제가 갖고 싶었던 건데 와 이거 신형이네요. 가져. 선배님은요 아이 또 사면 되지. 그게 교회가 크고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저는 느꼈어요. 근데 주머니에서 탁 만년필을 끝나는데 그 당시에 몽블랑 만년필을 끊었는데 펜이 금촉이야. 아 비싼 거야. 100몇십만 원 한대 그 당시. 너무 멋있는 거야. 그 옆에 있는 후배가 만년필 너무 멋있어요. 가져. 이랬는데 그분 친구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 거야. 야, 저 목사는 저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내줄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나도 저 목사님 본받으면 나도 저렇게 교회가 커질래나?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좀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나도 결단하고 이제 가조 목사로 바뀌어야겠다. 베푸는 목사가 되겠다 하고 해갖고 근데 후배들이 왔대. 선배님 그 양복 뭐예요? 너무 좋아요. 벗어서 입어. 이랬대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장난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입어. 그러더니 그래서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갔더니 데스크탑에 또 노트북 하나 갖고 온 거 막 치고 있는데 선생님 이거 너무 좋아요. 비싼 거야. 계산이 막 돌아가는데 가져 이런 거야. 근데 마지막 결정타 좋은 시계를 찾는데 시계 멋있어요. 근데 이게 안 나오더래. 가져 이게 안 나오더래.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기도했대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세요. 이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베푸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아무나 못 베풀어요. 이 은사가 안 오잖아요. 이거 준비가 안 되잖아요. 베푸는 게요 여러분들 가슴 떨려서 못 베풀어요. 못 준다고요. 근데 어머니들 아버지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자식들한테는요 아낌없이 베풀거든요. 이미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긍휼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솔직히 물어볼까요? 나는 내 자식에게 베푸는 게 진짜 아깝다. 난 진짜 아깝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내 자식한테 뭘 줘도 절대 안 아깝다. 두 손 들고 하면. 저 뭐야? 손 안 드는 거. 반신반이야? 그냥 기쁘게 줄 때도 있고 아까울 때도 있고. 그러나 제가 말하잖아요. 통념적으로 볼 때는 부모가 자식한테 베풀 때는 안 아까워요. 나도 내 자식한테 뭔가를 줄 때는 안 아까워요. 근데 자식들에게 물어볼게요. 부모님에게 줄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똑바로 얘기해. 부모님에게 자식이 뭔가 베풀 때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계산해요, 계산 안 해요? 누가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치리사랑이 안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고 살다 보면 자식한테는 부모님이 그러더라고. 목숨까지도 주는 것이 안 아깝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간이 안 좋으니까 늘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 오장육부가 성한 데가 없어요. 생긴 건 껍데기만 멀쩡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간이 안 좋다 보니까 항상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뭐 간 안 좋으면 뭐 걱정하냐. 그 필요하면 내 거 떼가라 그러더라고요. 내 거 떼서 줄 테니까 나는 살 만큼 살았고 가서 내 거를 좀 갈아 껴서 네가 살 수 있으면 난 떼준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젊었을 때 하도 술을 먹어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잔뜩 껴가지고 그 간을 줘도 기능을 할지 모르겠어 내가. 당신도 간이 안 좋으시거든. 근데 그 말이라는 게 그래도 부모는 장기 내 거라도 떼어서라도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 것을 주는 것 또한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베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은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 다 준비가 끝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긍휼히 여긴다는 뭐예요? 이미 준비가 끝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긍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은 교회는 힘들어요. 긍휼을 베풀려고 준비된 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이웃적으로도 우리가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오늘의 행사가 많기 때문에 임명장도 줘야 되고 해서 설교를 간단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은혜 받을 때가 설교 짧을 때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엘레에오, 당신의 그 주격적 주관을 통하여 베푸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긍휼의 은혜는 율법의 반대이며 비판과 정죄의 반대편에 서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유대 당시의 예루살렘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또한 산헤드린 공회위원들, 이렇게 종교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인색적이었으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며 각박한 마음을 지닌 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항상 뭐죠? 저 사람이 보세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그리고 진중 바깥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너 소경이 됐다? 뭐래? 너 죄져서 그런 거야. 너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편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힐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껍데기는 경건과 거룩함과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 채워진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없어? 긍휼이 없는 거야. 은혜가 없는 거야. 자비와 사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분개하고 분노하면서 이 독사이 새끼들아 막 이러는 거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 은혜와 긍휼이 없음을 보시고 주님이 화가 나신 거라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종교인으로서의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교회 나와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 같은 종교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과연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질타하듯이 너의 마음속에는 긍휼이 있니? 네 속에 사랑이 있니? 네 속에 자비가 있니? 그것을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나는 내 마음에 긍휼이 준비되어 있나? 나는 저 사람에게 그 은혜와 동정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지니고 있는가? 나는 오늘 2000년 전에 율법사들처럼 종교인은 되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또한 바리새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예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우리 장로님들은 사랑이 없어. 우리 권사님들 말만 잘해.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이러면
이거는 우리가 바리새인 된 겁니다. 종교인 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난 그냥 일반 성도인데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동정과 사랑과 그 베품이 있는 사람은 그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그랬다니까, 제 설교 시간에 막 졸고 멍 때리는 거 다 보여요. 그러면요, 제가 여기 서 있을 때 뭐 이러잖아요. 저게 지금 날 무시하나? 이래가지고 막 저 눈에다 확 고춧가루를 확 뿌려버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안 그래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 얼마나 힘들면. 이게 뭐냐면 내가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래도 난 거꾸로 얘기했죠. 졸면서도 와서 말씀 듣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교우지간에도, 사회 안에서도 이런 바라봄의 법칙이 은혜로 바라보지 않으면 사는 게 힘들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비판적이고 인색하고 각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을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라.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예배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지금 노가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나만 뭐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말을 바꿔.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야 내가 은혜가 되지.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뭘 수고했지? 이 고민거리가 된다고.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너 참 은혜 받았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돼야 돼? 참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돼. 은혜로운 교회.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이 좋아요? 은혜로운 목사. 야, 우리 목사님은 참 은혜가 있어. 어? 뭐요?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은 참 은혜가 있으신 것 같아. 내가 있어라고 단정적으로 말은 안 할게.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옆 사람 보고 이제 너도 좀 은혜가 있어 보인다잉?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은혜가 오잖아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어떤 힘에 의하여 사람이 용서도 사랑도 베품도 나눔도 희생도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와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무엇을 해도 안 아깝다니까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이 미국에 가면 여러분들 이 페니라는 분이 계세요. 페니. 근데 미국의 체인점을요, 이 체인점의 왕이거든요. 페니가요. 2,000개를 갖고 있어요. 2,000개. 아니, 얼마를 가져야 좀 놀랄래? 아니, 내 밑에 체인점이 2,000개라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 나도 설교할 만 되지. 아, 뭐, 그까짓 거 2,000개? 이거야? 2,000개를 갖고 있대, 체인점을. 그래서 이 사람이요, 2,000개를 가졌을 때 막 기고만장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쉽게 말하면 재벌이 된 거야. 근데 58세 되던 해에, 지금 거의 제 나이 또래잖아요. 58세 되던 해에 파산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던 부자가 파산을 해요. 그래서 이 파산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좌절과 시련을 신앙으로 극복하게 되거든요. 그가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의 슬로건이 됐어요.
그리고 격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쾅 하고 페니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페니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황금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한다? 베푸는 자, 나누는 자, 대접하는 자.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이 표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다시 나의 사업을 번창케 해주신다면 베푸는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으셨는지 서서히 사업이 일어나면서 다시 재벌의 반열에 들어서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서 교회와 사업에 많은 돈을 헌신하며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페니의 일생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에게 지금까지도 칭송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플로리다에다가 100가구의 주택을 지었어요. 그리고 말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나눔의 국률의 마지막 예화예요. 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나한테 있었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진 다음부터는 주는 기쁨, 움켜쥐고 있는 기쁨보다 내 것을 풀어 나누고 베푸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것이며 그것이 진짜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로 나는 앞으로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는 인생으로 살다 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다. 그게 보세요.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찾아온 긍휼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페니 같은 주님을 만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사업가로, 아멘도 안 하네. 사업가로, 대상업 장사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권면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그렇죠. 옆 사람한테 너는 그렇게 될 자격이 있어. 아셨죠? 자꾸 움켜쥐면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줘. 자꾸 필 때, 베풀 때, 나눌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다음 주에 더 깊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